날이 참 좋아졌습니다. 정말 계절의 여왕은 5월인 것 같습니다. 그죠? 또 여러분들은 예배의 왕들이십니다. 이렇게 이 좋은 계절에 놀러 가지 않고 딴 일 보러 가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또 다정한 눈 인사로, 뵈는 게 눈밖에 없어요. 그래서 눈으로 최대한 환하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했다고 하는 D.L. 무디,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무디가 9 형제의 가정에서 자랐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돼서 9 자녀를 키운 겁니다. 그 시대에 그 9명의 자녀를 키우는 게 너무 버거울 것 같아서 애초부터 엄두가 안 나서 사실 몇 명의 자녀를 다른 가정에 이제 입양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걸 알고 전부 엄마한테 매달리면서 우리가 어떤 고생도 감수할 테니 한 명도 다른 집에 보내지 마시라. 그렇게 애원을 하는 것을 듣고 이 엄마가 그 베시 여사라고 하는 분인데 이 여자가 이제 엄마가 아이들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가 나한테 2가지를 약속을 하면 이 엄마도 이 몸이 부서져라.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을 돌보겠다. 그 2가지가 뭐냐면 첫째로 나는 굶어 죽더라도 도둑질은 하지 않겠다. 이때는 먹을 게 없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도둑질해서라도 연명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엄마가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살지는 않는다. 그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그 목숨을 유지하지는 않겠다. 또 하나, 2번째는 나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섬기며 살리라. 이 2가지를 약속을 하면 엄마도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 바쳐 헌신하마. 아이들이 눈물로 약속을 하고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서 그 중에 한 아이가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우리 사회가 또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배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놓고 보니까 서울대 가냐 연대 가냐 이름 없는 대학에 가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게 결과적으로 수십 년이 지나서 놓고 보면 대단한 차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좀 건강하고 튼튼하냐, 몸이 약하냐, 그게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무게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외모가 얼마나 잘생겼냐, 남들의 주목을 끄냐, 그게 그 삶이 얼마나 가치 있냐, 멋지냐,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더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자녀 교육이나 건강이나 혹은 어떤 외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에 쏟으시는 노력에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가 별로 가진 것이 없어도,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외모가 대단하지 못해도 그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그 자체로.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인생은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결국 실패예요. 우린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 가운데 빌 게이츠라고 하는 세계적인 인물이죠. 이혼을 발표했습니다. 이혼의 이유가 뭐냐? 젊은 시절부터 바람피고, 그래서 그 아내가 견디지 못하고 이제 둘이서 같이 못 살겠다, 헤어지게 됩니다. 국내 대기업 큰 그룹이죠. SK그룹의 회장이 옛날에 전 대통령 딸하고 결혼했다가 지금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미 작은 마누라가 있어요. 젊은 여자 얻어서 아이 낳고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가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당연하지, 이혼해야지, 어떻게 살아?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구약성경 1102페이지.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하고 혼인했다, 부부가 됐다, 결혼식을 했다. 그런데 너희가 바람을 피웠다, 딴 남자 찾아 나섰다, 언약을 깨뜨렸다. 자, 이제 그러니 내가 너희를 처벌하고 너희를 막 대해도 너희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언약을 깼는데 새 언약을 맺으신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그 사랑을 알아먹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정말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고 반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고 그럴 의지가 없어요. 그걸 알아먹을 정도였으면 진작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부터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을 자격이 있냐 하는 대로 가면 신앙은 늘 조마조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을 했어요. 그러면 내 신앙이 괜찮아, 이 정도만 믿어도 나 정도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금방 어떻게 되죠? 확 추락하게 됩니다. 반응을 제대로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그걸 자기가 누구보다 잘 알죠. 그러니까 그럴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자기가 알게 되고 조마조마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게도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전에는 겉으로 언약을 맺었는데 이제는 속사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언약을 이제는 겉의 껍데기 때문에 바뀌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 계속됩니다. 우리 그 다음에 호세아 한번 가서 보십시다. 호세아 3장입니다. 1259페이지 구약 호세아 3장. 이 예레미야나 호세아나 이런 사람들은 그 메시지도 이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달을 했지만은 그들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전하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호세아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셋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딴 남자 찾아서 도망가 버립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 3장 1절 가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 고멜이죠,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망간 딴 남자 찾아서 바람나가지고 도망가 버린 이 고멜을 그 여자와 살고 있는 그 남자한테 값을 치르고, 원래 자기 마누라잖아요. 그런데 값을 치르고 그 고멜을 다시 사다가 다시 새 살림을 차려라, 그 여자하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비싼 값으로 그 남자에게 이 자기 마누라 값을 치르고 데려다가 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차원이 다른 것은, 인간의 그 차원에서는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용서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호세아 같으면 고멜을 용서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범죄와 배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또 용서해 주시고 새로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요한복음 3장 가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심판은 어떤 뜻이냐면요, 나누는 거예요. 죽을 놈, 살 놈 나누는 거예요. 잘한 놈, 못한 놈 나누는 거예요. 선을 딱 그어. 너는 죽을 놈, 너는 살 놈, 너는 못한 놈, 너는 잘한 놈. 이게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누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구원에 관해서 오해를 하세요. 심판에 관해서 오해를 하세요. 어떻게 오해하시죠? 내가 지금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중에 너는 천국 가라, 너는 지옥 가라 이렇게 나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들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천국 갈 사람으로 나눠놨다는 거예요. 이미 나눠놨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가서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그 부르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버리십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하고 가서 찌질하게 그 자기 와이프를 아내라고 하고 여동생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버립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낳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투드려 팼어요. 나가! 그래서 진짜로 내보냅니까? 끝까지 그 자식은 내 자식이죠.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잘못해도 용서하고, 잘못해도 용서하고, 한 번만 봐주세요 해도 용서하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끝까지 버틴게도 용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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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신 거예요. 구원하기로. 그게 17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죽을 놈, 살 놈 이렇게 나누려고 내 아들을 보낸 거 아니다. 다 살리려고 보낸 거다. 다 살리려고. 전부 다 내 자식이라고 내가 선택하고 보낸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내가 할 그 사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의 사랑에 반응을 하냐 안 하냐에 상관이 없어요. 독일의 그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1800년대 후반에 태어나서 이제 1900년대 중반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야스퍼스의 가정이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몸이 약해서 이렇게 어렵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의학 공부를 해가지고 정신과 의사가 됩니다. 근데 30살이 됐는데 30살 세계적인 의학자가 된 거예요. 그 학교를 다니면서 거기서 유대 여자를 만나서 서로 사랑하다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1900년대 이제 초반 지나면서부터 독일에서 나치 정권이 생겨나가지고 이 나치 정권의 이 기본적인 가치관은 게르만 민족이 위대하다는 거야. 그래서 열등한 민족들은 다 그냥 이 가지치기를 해버려야 돼.
그래서 유대인, 폴란드인 이런 사람들은 전부 열등한 민족이에요. 다 죽여버려야 돼.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야스퍼스도 유대 여자하고 결혼했잖아요. 이 대학에 이제 그 유명한 학자니까, 이 의대 교수니까, 그 교수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양자택일을 하라는 거야. 교수를 계속 하든지 아니면 네 와이프를 내보내든지. 야스퍼스가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래서 교수직을 그만둡니다. 그만둔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 나치 정권에서 유대 여자를 유대인 뭐 여자건 남자건 찾아다니는 거예요. 체포조가 있어요. 비밀 경찰이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 그래서 이제 자기 친구들이 이제 의대 의사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의사 친구들한테 조금만 먹어도 금방 죽는 독약을 구해가지고 늘 머리맡에 잡혀가게 되면 그냥 먹고 죽자 차라리. 그렇게 그 목숨을 건 도망을 하면서 8년을 버틴 끝에 1945년 5월 7일 날 나치가 이제 항복을 하게 되고 그런 도망 생활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나치 정권에 그 굴복하지 않고 훌륭한 의사이면서 철학자인 이 사람이 자기 이 신념과 중심을 지키는 것을 독일 사람들이 보고 큰 희망을 얻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그 야스퍼스가 1969년도에 죽었는데 자기 아내의 90세 생일날 죽었어요. 그 아내와 함께 둘이서 사랑하면서 살다가 그러니까 자기 그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았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거예요. 그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께서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아끼지 않으시겠는가?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우리가 하는 일을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낳아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데까지 키워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인간에게 하는 일과 똑같아요. 인간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잘해서 구원을 받고 말고 이런 건 없어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일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데까지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하세요. 그건 우리가 터치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언제 알았어요? 구원받고 교회 와서 교육받고 뭐 이런저런 시간들을 견디고 그 지나가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언제 깨달아요?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자식을 길러보면서 깨닫는 거잖아요. 그 전엔 몰라요. 그게 말로는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자기도 몰라. 부모님 은혜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 물어보면 감사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언제 깨달아요? 지 자식 속썩이는 거 보고 깨달아요. 그때 내가 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살아갈 때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사느냐 하는 것을 깨닫는 때가 되면 이미 다 큰 거예요. 그거는 더 이상 뭐 젖 먹어라 밥 먹어라 뭐 어쩌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때는 이미 지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제정신을 못 차리고 어떻게 생각하죠? 내 힘으로 컸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내 힘으로. 여러분 제일 어릴 때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최대의 그 어릴 때가 언제 몇 살 때 생각나세요? 몇 살 때? 5살 때 생각나세요? 5살 때? 여러분 5살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굉장히 기억력이 좋은 분이에요. 아니면 5살 때 큰 트라우마가 있었다거나. 보통 사람은 연구에 의하면 4살 이전의 일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 되게 만드는 일은 언제 벌어집니까? 뱃속에서부터 4살까지 그때 벌어지는 거예요. 배 잉태해서 그 아이를 힘들게 키워내서 출산해서 젖 먹이고 그 똥오줌 다 기저귀 갈아 끼우고 걸음마 걸려서 엄마 아빠 배워서 말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4살쯤 되면 말귀를 알아들어요. 가서 세수해라 그러면 세수할 줄 알고 옷 입어라 그러면 옷 입을 줄 알고 그때쯤 돼야 사람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어린 시절에 어느 동네에 살았지 어렴풋이 기억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이 쏟아졌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벌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 편을 들어주시고 살려내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다. 정말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 해보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한번 드러내며 살아보자. 나도 한번 믿음 생활 남부럽지 않게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가끔 보면 믿음과 자기 고집을 혼동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자기 고집은 믿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자기 고집은. 여러분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에 담아낼 수가 없어요. 담아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사울 왕을 보세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귀하게 보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다가 버림받았어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똑같이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 사울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위대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큰 자라고 이름이 붙어서 그런지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를 인정할 수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야 된다.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사울을 치시죠.
정신 번쩍 들게 빛으로 사울을 팍 쏘여가지고 이게 아닌데 눈이 캄캄하게 안 보여요. 그러다가 다시 눈이 열립니다. 이건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자기가 살아오던 인생 다 하나님이 싹 지워버리고 새로 눈을 떠라 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이 특별하신 손길로 이제 이방을 위한 사도가 되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버리게 되죠. 드디어. 여러분들 중에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고집이 세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잘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걸 꼭 붙잡는 것과 내 고집,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경험 이것을 붙드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기 고집은 영적으로 바람을 피우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과 짝하여 살아야 되는데 내 고집, 내 생각을 고집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은 버리고, 하나님은 이용해 먹고, 하나님은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은 내 뜻이 아니고. 여러분, 그러니까 내 생각과 빨리 헤어지고 내 고집과 빨리 헤어지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우상 숭배예요, 그것은. 이런 사례는 성경에서 늘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6장을 우리 한번 가봅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22절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레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이를테면 핵심 지지층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랬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안 계셔. 어디 가셨지? 그래서 배를 타고 쫓아왔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언제 여기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내가 너희에게 베푼 그 기적으로 만든 그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를 모른다는 거죠. 표적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는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기적, 그게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건 몰라. 거기엔 관심이 없어.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내가 그분의 은혜를 받아야 사느냐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 뭐에 관심이 있어요? 그분이 기적적으로 만들어준 그 떡, 그리고 그런 기적, 오 하고 눈이 동그래지는 그 기적.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오셔서 기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막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깜짝 놀랄 사건이 벌어지고 여기서 막 사람이 막 울음이 터지고 그것을 원하십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동을 원하십니까?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나를 쫓아다니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 이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는 바로 그것, 예수님 당신 자신, 하나님 자신, 그것을 너희가 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릴 때는 과자 주면 좋아해요. 그러니까 유괴범들이 맨날 과자 사준다, 뭐 용돈 준다, 이렇게 해서 유괴를 했죠. 지금은 이제 애들이 그거에 안 넘어가요.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요, 견물생심, 눈에 무언가를 이렇게 보이는 것을 딱 던져주면 거기에 속아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욕심을 자극해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은혜를 경험한 이 사람들조차 정작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목적으로 하고 계신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3장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하시죠? 너는 나를 못 알아보는구나. 거듭나야 알아보는 거야. 거듭나야. 거듭나야. 인간이 예수를 알아보고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은 거듭나야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알아보실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을 놓고 자꾸 평가하려고 그래요. 두둔하려고 하거나 비판하려고 하거나 평가하려고 하거나 이해하려고 하거나.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세요.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은혜라고 하는 그 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드디어 연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엄마가 아이에게 그 양분을 공급하는 탯줄로 그것을 공급하듯이 여러분들이 드디어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잘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누구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드디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이 무엇이냐, 그거에 여러분 목매지 마세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뭐죠? 이분이 우리 엄마야. 엄마가 주는 젖을 먹으면서 나는 참 행복해, 감사해. 우리 엄마만 있다면 나는 그 세상 어떤 위험과 어려움도 나는 견딜 수가 있어. 어릴 때 그 경험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점점 자라기 시작하고 걸어다니기 시작하고 엄마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고, 그래서 시야가 열리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걸 잘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키워주셨다.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내가 설사 중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갈지라도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끌어다가 다시 그 자리에 앉히시고 나를 품어주신다. 이걸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고 그 사랑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